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우리 9절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함께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몇 주 동안 제가 미국 달라스 갔다 오고 또 이어서 또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새벽 재단의 메시지를 한참도 못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창세기는 꼭 기억할 것이 창세기를 제대로 깨달으면 성경 전체가 이해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네 가지 사건을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건, 인간이 타락의 사건, 하나님께서 회복의 사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너를 회복할 거야.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한 살아. 이렇게 방주의 사건, 또 바벨탑의 사건, 이 사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언약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환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언약은 희미해져요.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고 셋의 후손을 노아까지 10대를 걸쳐서 쭉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 셋을 줘서 셋의 후손이 노아까지 왔다면 우리 후손들은 언약만을 붙잡고 가야 된다. 이걸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희미해지다가 나중에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를 만나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만 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악한 생각만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시대를 그냥 두겠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노아의 8식구 말고는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또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했으면 셈과 함께 야벳의 자손들은 우리는 철저하게 노아의 방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갔다가 우리 아버지가 노아 아버지가 120년 동안 방주 지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살았으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이래야 되는데 후손들이 점점 가면서 창세기 11장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자 그러잖아요. 전 세계 교회사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사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영국 같은 나라도 한동안 그 앵글로 섹션족들 해적단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높이고 예수 이름 높였을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요? 모슬림으로 완전히 장악해가고 있어요. 점점점 무너져요.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사를 한번 봐봐요. 초창기에 막 부흥운동이 쭉 일어나더니 진짜 기가 막힐 정도로 세계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질 정도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스위스 로잔 세계 로잔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이 시대의 모판이다 할 정도로 번성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금방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점점점 기독교인이 무너지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집중해야 돼요. 집중 정도가 아니에요. 언약에 몰입해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 몰입해야 되냐? 내 안에 평안함이 올 때까지 몰입해야 돼요. 저는 이건 놓치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 온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오늘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오늘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이제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내가 사건으로 말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네 사람을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전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이에요? 저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루 사람이에요. 우루. 메소포타미아 우루는 진짜 그때 당시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 도시에서 우루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콜링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뭐 하셨다? 부르셨구나. 우리 가문에 나를 택해서 오늘 이 언약 안에 부르셨구나. 요거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오늘 이 축복의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요거 딱 붙잡으시면 우리는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 나를 부르셔서 오늘 언약 안에 있게 하였구나. 이게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부르셨어요. 언약 안으로. 그런데 부르셔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나 봐요.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했어요.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하나님이 계획할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대표적인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지금 불러내서 3절 보세요. 어디로 가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명령 말고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어느 정도 축복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의 축복으로 내가 너 인도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저주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복의 대표적인 축복을 하나님, 근원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누가 약속한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100% 응답해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으로 딱 붙잡고 가는데 뭐가 힘들어요?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약속으로 붙잡으면 순종도 되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지? 이것만큼 신앙생활이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나는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하면서도 불신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 저건 믿음 아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절대적인 약속의 축복 속에 있다면 염려거리가 와도 상관없고 죽음의 상황이 와도 관계없어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출발으로, 새로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나가실 줄 확신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가면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안 믿어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했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마 그랬어요. 그런데 사라가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랬어요. 사라를 뭐 하시고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약속으로 안 믿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만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모세의 나이 몇 살? 75세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콜링했어요.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가 나와야 되냐? 메시아가 와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하여 이 언약의 흐름은 쭉 이어가는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이 이어가면서 이 완벽한 언약적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쭉 이어가는 이 언약의 계보를 한번 보세요. 이 언약의 축복이 나에게까지 내가 언약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의 바톤을 내가 잡고 이 언약의 바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서 또 그 사람이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 말한다. 이게 세계복음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신앙생활을 오래 해놓고도 언약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바톤을 못 붙잡았다.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언약의 바톤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의 바톤 하나, 이 복음의 바톤 하나만 딱 붙잡으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야, 내가 이 언약의 바톤을 약속으로 붙잡고 산다. 이것만큼 축복이 없구나. 이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런데 자세히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안 믿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랬는데 너 네 조카도 데리고 가고 네가 가지고 갈 만한 다 가져가라. 말씀 1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봐봐요. 이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자기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5절 봐봐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았으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도 돼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요. 마침내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약속을 안 믿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자기 아버지 죽고 형 죽고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마침내 왔어요. 마침내. 그럼 마침내 왔으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적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해 버려야 되는데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 예배는 드려요. 여기 와가지고 뭐래요? 자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잘하는 일이죠. 베델 동쪽에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어요.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실컷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언약적 메시지가 더 약속으로 확실하게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실컷 와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러면서 점점 어디로 내려가요? 남방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 봐요. 약속으로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께 예배 실컷 드려놓고 예배는 어떤 면에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돼요. 사실적이어야 돼요. 단 한 번의 예배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순간순간 예배가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사실적인 예배가 돼야 돼요.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남방에 내려갔더니 애굽 땅의 기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기근만이 아니라 애굽 땅은 기근이 더 심해요. 나중에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임금에게 주는 거, 왕에게 주는 거 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 놓치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의 뿌리를 바로 안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바로 안 내리면 결국은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대책 세울 수밖에 없구나. 그게 망하는 길이고 틀린 길인데.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약속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순종도 되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응답 100%입니다. 약속으로 딱 붙잡았어요. 전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금 모든 민족이 다 살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 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약속으로 한 창세기 12장은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승리하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도 약속으로 나를 부르신 이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을 설명하라고 나를 부르신 이유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내가 이렇게 서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 앞에 사람 살릴 수 있는 망대같이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파수꾼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교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 전달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언약 안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의 성령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셔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으로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최고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이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복된 아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